오늘 찬양하는 레위인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4장부터 26장까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과 레위인, 특별히 레위인 찬양대 또 문지기의 조직 개편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레위인 사역자 중 찬양과 연주를 전담할 찬양대를 조직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에 따라서 레위인 가문 중에 게르손 계열에서 아삽, 그리고 무라리 계열에서 여두둔, 그리고 그앗 계열에서 헤만을 찬양대의 책임자로 세우고 이 세 책임자의 가문별로 그들이 맡은 찬양 사역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본문 7절에서 31절까지는 이 세 가문들을 중심으로 24반차로 찬양 직무를 맡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아삽, 여두둔, 헤만 이 가문들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아들들 4명, 여두둔의 아들들 6명, 그리고 헤만의 아들들 14명, 이렇게 총 합쳐서 24명의 아들들이 구성이 되죠. 그리고 이 24명의 아들들이 제비뽑기를 해서 이제 세 가문 이 아들들이 대표로 제비를 뽑게 되는데, 이 제비를 뽑은 순서에 따라서 그 아들들을 중심으로 그 형제들과 또 그 아들들을 12명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아삽, 여두둔, 헤만 가문의 아들들 24명이 대표로 제비를 뽑은 다음에 각 가문의 24명의 대표가 자기 아들과 형제들을 중심으로 12명으로 구성된 24반차의 찬양대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24반차의 찬양대가 각각 12명씩 구성되어 24 곱하기 12를 하면 몇 명입니까? 288명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개 반차의 찬양대가 제비뽑기를 하여 일주일에 2번씩 찬양대 사역을 감당하면 이제 1년 동안의 사역을 이제 조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 찬양대를 맡은 가문의 책임자 아삽, 헤만, 여두둔의 지휘 아래 각 가문들의 찬양대가 질서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찬양은 이스라엘 예배의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윗 때에 공식적으로 체계적인 찬양 조직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조직이 얼마나 탄탄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인물들이 소개되는데 조직의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임명되었던 다윗과 또 군대 지휘관이라는 그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찬양대를 운영하는데 왜 군대 지휘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군대 지휘관 전쟁을 위한 조직에서 지책을 연상하듯이 마치 레위인의 찬양대를 지도하는 레위 지도자, 성가대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군대 지휘관이라고 표현하고는 있지만 이것을 성가대 지도자 그리고 레위 지도자였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대 조직은 군대 조직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결코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는 조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 군대 지휘관이 조직화된 그 군대를 지휘하듯 찬양대를 지휘하는 책임자 그 3명을 세우고 그 지휘 아래 오늘 본문 말씀 그 8절에서 찬양을 배워 익숙한 자들 288명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마치 군장에서 싸우고 있는 훈련된 용사가 이렇게 세워져 있듯 찬양에 익숙한 훈련된 찬양대를 세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행위가 우리가 마치 나가서 전장에 싸우는 군사처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영적 전투의 싸움만큼이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악한 마귀 사단을 싸우는 일,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더 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이 중요한 만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에는 뭐가 있습니까? 곡조 있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있죠. 그리고 악기가 동원되지 않습니까? 또 그 음의 그 높낮이를 통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악기와 곡조의 그 흥과 느낌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감동을 받기도 하고 감격이 되기도 하고 또는 기쁨을 선사해 주기도 하죠. 그러나 찬양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지가 않죠. 악기와 곡조 있는 노래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서 반복된 문장에서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데요. 1절에서 3절에서 보면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래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령한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신령한 노래는 원래 예언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언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나요? 미래나 장래의 일을 때려 맞추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우리가 자꾸 연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언자는 정의를 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대언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신령한 노래입니다.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 노래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장에서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대를 앞에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싸움을 위해서 전장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싸움을 승리케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다. 하나님이 앞서 일하신다는 것에 대한 우리 마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역대상 이제 앞선 6장 33절 이후에 내용을 보면 찬양대 최고 책임자를 헤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만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직무를 행하는 아삽, 그리고 왼쪽에 직무를 행하는 여두둔을 이 세 명의 핵심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5절에서는 헤만을 향하여 선견자라고 표현을 하죠. 아삭과 여두둔도 선견자라고 역대하 29장 30절, 역대하 35장 15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 지도자들의 지휘 아래 찬양대가 운영되듯이 이 지도자들이 가진 선견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대에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의 찬양 행위는 어떤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예배 순서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찬양에 올려드리는 것이 특별히 찬양팀이나 성가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올려드리는 노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찬양의 행위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을 구경하는 마음의 태도로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 찬양은 정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찬양의 아름다움에 빠져 구경꾼과 감상하는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주체가 돼서 곡조 있는 노래로 직접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마치 하나님의 감동으로 경험한 것을 시편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장래에 있을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감격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교육적 기능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예언적 기능까지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자리에 그냥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정도의 수준의 찬양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신령과 진정을 다한 찬양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부르는 자들의 밖에 서서 평가하거나 감상하는 자리에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 7절에서 31절은 찬양대가 24반차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반차마다 12명씩 하여 288명을 구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서 역대상 23장 5절에서 보면 4,000명이 전체 찬양대에 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오늘 읽은 본문 찬양대의 288명은 4,000명의 찬양대 수 가운데 정예 멤버로 구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훈련받은 자들이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찬양을 할 수 있는 자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찬양이 훈련된, 즉 찬양을 인도할 연주적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과 그런 선포하는 것에 훈련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특정한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이 특정한 어떤 역할을 감당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88명의 그 정예 멤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단지 일주일에 한 번 딱 서서 이벤트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죠. 이미 일상 가운데 그들은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훈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고백하며 은혜에 적셔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표로 찬양할 때에 그 찬양대의 고백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도 여기서 잠깐 새벽 기도 시간에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저도 마음에 생각하는 게 반주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마음에 그러면 찬양의 가사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 집중할 때 찬양의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 찬양의 주제들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받은 은혜가 그 찬양의 고백 가운데 적셔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은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새벽 가운데서도 또 일상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적 경건한 습관들을 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깊은 고백이 일상 가운데 실천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깊게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때에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체계적으로 레위인 찬양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이 찬양대는 전쟁에 나가 싸울 군사의 조직만큼이나 정교하고 체계적인 조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하는 일은 영적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는 역할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찬양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 가운데 승전을 외치는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아니 예배의 일원으로 서 있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더 깊어지기를 위해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시는 그런 영적 습관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